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던져지는 말씀 속에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은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 두 번째 시간, 변화를 받으라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자.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요. 또 우리는 이 명령을 받고 변화를 받자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두 가지는 첫째는 하지 말라와 하라라고 두 가지입니다. 율법 10계명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삶의 첫 번째 원리인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시작. 하지 말라라는 거죠. 두 번째 삶의 원리는 첫 번째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겁니다. 하라라는 거죠. 무엇을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이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시작. 그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절, 2절 우리가 그냥 쭉쭉쭉쭉 읽어 내려갈 수 있지만 거기에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행동하라는 것이죠. 삶의 원리는 1절이고 행동은 2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2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꼭 외우시고 영혼의 양식이니까 이 말씀을 양식 삼아서 통째로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교육 방식이 과거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주로 하지 말아라요. 하지 마. 노역하지 마. 떠들지 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에 주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우리 부모님들은 교육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하라. 하라.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뭔지 잘 구분해서 하라. 이것도 잘해. 너 참 잘한다. 하라. 이것도 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이더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들이. 잘못하는 것을 계속 하라고 하면 안 되죠. 하지 말라라고도 해야죠. 그러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 방법대로 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거기는 죄도 없고 사탄의 역사도 없으니까 천국에서 산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는 세상 속 한복판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해야 하고 그래 그들과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는 거죠. 더욱이 이 세상은요,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과학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주눅이 들어서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의 힘, 과학의 힘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때, 도전해 올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말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죠. 어떤 신학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첩 같은 삶을 산다, 그렇게 빗대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왜 간첩 같은 삶을 산다고 그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에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밤만 되면 간첩이 밤에 무전을 치듯이 하나님께 기도의 무전을 친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얘기죠. 근데 요즘은요, 간첩도 숨어서 이게 나는 간첩이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버젓이 북한 간첩들이 이 남한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버젓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버젓이 드러내놓고 자신 있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과 생각이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엄연히 생각이 다르고 삶의 의미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만만치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이런 삶을 살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조상 대대로 상처받은 민족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의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정치, 문화, 경제, 사고방식 모든 것들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억압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애굽을 닮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 애굽에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어질까 봐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 애굽.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이 탈출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바로라고 하는 영적인 사탄이 그들을 쉽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 10번을 되풀이하면서 그들의 뒷다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잘 믿으려면 마귀는 꼭 우리 뒷다리 잡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놔두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빼내셨어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홍해바다도 건넜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제 얼마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을 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뼈를 깎는 훈련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때가 그렇게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40년의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세상의 애굽의 때를 벗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지 못하는 광야로 인도해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때로는 입을 것을 입지 못하고 마실 것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죄를 다 벗겨버리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신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심리가, 우리 죄인은, 인간이 죄인인지라 등 따스고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대로 빠졌습니다. 정신이 팔렸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자만에 빠짐으로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를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하나님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필요한 대통령을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서 1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방황하며 살았고 다른 이방 민족에게 멸시 천대를 받고 지금까지 배척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독립시키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의 증거가 뭐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밥상 앞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삶의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없어지며 그 나라 언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언어 자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히브리어를 그들의 언어, 여러분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고요. 자녀들에게 그 히브리어로 철저하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책상 앞에서, 밥상 앞에서 가르친 거예요. 결국 2000년,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살았지만 그들은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언어, 문화, 역사 이런 모든 것들, 유대인들의 정체성 자체를 다 잊어버릴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 그들은 이방 문화 속에 살면서도 성경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 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유대인들은요, 뭐가 철저하냐면 가정교육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가정교육을, 학교도요 꼭 유대인 학교만 갑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학교 가서 그들의 역사, 그들의 문화를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나라 없이 흩어졌어도 다시 나라가 독립됐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세계적인 나라 된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나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나라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이 세상이 유대 민족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유대 민족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성경은 오늘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비행기를 타면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따로 제공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대우를 받는 거예요. 왜 대우를 받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았고 이런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지금도요,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든 재정, 정치, 이런 세계, 그 미국의 세계 속에 유대인들이 다 스며들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닮게 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어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악한 세상은 더 악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하게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 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모를 따라서 신앙생활 잘 하던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세상에 진출하고, 이렇게 사회 진출하면서 신앙생활을 끊느냐? 교회 안 나가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 요즘은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그래서 빠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쫓고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변함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변함없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소속과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거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바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이제는 하라의 적극적인 명령.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거듭난다라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사탄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변화 없이 새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둠의 영인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동안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둠을 박차고 밝은 빛으로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입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때는 엄마 품속에서 그냥 받았지 유아 세례가 뭔지도 몰라요. 그 대신 이제 14살 이상 되면 그 세례가 뭔지를 인식하고 이제 세례 받은 자로 정식 우리 교회 정회원이 되는 입교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세례는 유아 세례식이든 어른 세례식이든 한 번밖에 못 받아요. 계속 중복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 받은 유아 세례지만 세례를 받은 이제 학생들에게 나이가 돼서 입교를 하는 거예요. 입교할 때 제가 지금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이 입교 혹은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자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식은 이런 뜻이 있죠. 나는 이제 어두움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죠. 이게 모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엄숙히 행하는 예식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두 가지 변화예요. 하나는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 변화를 받았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그렇게 정죄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나를 죄인으로 여겨도 나는 거듭났고 세례받은 자면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누구도 그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은다니까 참기름입니까? 들기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참기름, 들기름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올 때는 성령이 역사해요. 찬송할 때 눈물이 나면 성령이 역사해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올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 말.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두렵지 않고 마음에 자유함이 생길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꿈 꿔서 알아요? 환상 보고 알아요? 물론 꿈도 환상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은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이 바울은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놓았어요. 읽어보십시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명확하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인데,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하물며 죽음이 와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여러분, 구원받은 이 엄청난 은혜로 기뻐하는,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뜻은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피곤하면요 쉬잖아요. 근데 쉴 때도 숨 쉬지 않고 쉬시나? 피곤한데 숨은 왜 쉬어? 쉬시지. 다른 건 다 쉬어도 숨은 쉴 수가 없어. 왜?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도구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다리와 같은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사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이다. 기도의 호흡을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 그렇게 믿습니까? 다음 주 한 주간 바쁘시더라도 주님을 위한 시간을 비워놓으십시오. 저녁에 신앙회복 저녁 특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바쁜 중에도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쁘십니까? 요한 웨슬레는 그랬어요. 바쁘십니까? 바쁠수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일이 바쁜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 바쁜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그럼 저는요 피곤해서 쉽니다. 지금 숨도 멈추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그 바쁜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십시오. 기도, 그리고 기대,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마침 다음 주일이 2021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는 말 그대로 1년 동안 내가 추수한 것의 결과를 하나님께 물질로든지 입으로든지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물질로 드리죠. 추수감사는 1년 감사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다고 믿으면,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로 세상을 닮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추수감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감사는 세 가지예요. 첫째, 입으로 하는 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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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감사, 입으로 하는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에요. 이 감사예요. 입으로 하는 감사. 두 번째, 몸으로 하는 감사.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몸으로 드리는 감사,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그 감사. 여러분, 몸이 건강할 때 봉사하십시오. 언젠가는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숱하게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로 하는 감사예요. 추수감사절에는 거의 물질로 감사를 하죠. 그런데 이 물질로 드리는 것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추수감사는 몇 년 감사라고요? 1년 감사예요.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5만 원 했더라고. 그런데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장로님이라면 1년 감사인데, 그 다음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아주 정중하게 추수감사는 1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변함없이 5만 원. 그런데 그분에게 그 다음 해에 추수감사헌금에 큰 변화가 생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해 초 신년 부흥성회가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성도들이 축복받는 중요한 도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더군다나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은 1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연말에 추수감사를 드림으로 그분은 그 다음에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예화를 드리면서 그 설교를 하셨어요. 결국 그 해에 그 장로님의 추수감사는 평소 5만 원에서 10배가 불어난 50만 원을 드렸어요. 그 장로님에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11조 헌금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11조 드리면 다 드린 줄 알아? 아니에요. 11조는 당연히 드리는 거고,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헌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할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조와 감사헌금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금년 추수감사헌금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더더군다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감사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속에다가 감사헌금 봉투 넣어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헌금 봉투 가지고 1년, 일주일 동안 잊어버렸다가 아이고 오늘 추수감사드리지, 그래가지고 지갑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 넣었다 뺐다.
여러분, 다른 어느 해보다도 오히려 감사할 일이 많았다면 그것을 물질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건 봉투에 애경사 때 부조하듯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우리가 부조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조 얼마씩 합니까? 애경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인의 결혼 축하금보다도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입으로 하든 물질로 하든 몸으로 하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10년 전에 했던 것 똑같이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도 헌금하는 거는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목사가 헌금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은혜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많은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 많은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인색해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으라. 무엇을 변화해야 합니까? 거듭난 자로. 특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 분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예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